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새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아직 없는 분들이 말씀을 받으러 오셨을 때 너무 어렵고 큰 순종의 말씀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걱정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삶의 길을 안내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5장에서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큰 요청을 하십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삶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라고 채근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아담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정체성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은 땅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다 높은 진리와 영혼을 추구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사람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고작 똑똑한 짐승에 지나질 않습니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산 개가 죽은 왕이나 사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갈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 없이 그저 이 땅에 머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려 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살아남기 위해 애쓰다 보니 사람의 본질과 지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살기 위해 악다구니를 쓰지 않을 재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좀처럼 이 길을 함께 걸으려 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기 원하시고 또 안내하려 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생명의 길입니다. 어릴 적 어둑한 길을 걸을 때 잡았던 엄마 아빠의 손은 가장 확실한 생명과 안전이었습니다. 그 든든함, 그 따뜻함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평강의 갈망을, 그 평강을 평생 간직하며 헤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장성하여 자녀를 잡아 주어야 할 손이 되었건만 때로 우리는 여전히 그 손길을 그리워하고 또 그렇게 자녀를 잡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자신의 연약함에 놀라기도 합니다. 조금씩 더 손잡아 드려야 할 만큼 여려지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또한 인생의 연약함에 놀랍니다. 두려운 우리 인생의 길을 나와 함께 손잡고 걷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오늘 믿겨지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의지하노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귀를 열어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준엄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우리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이고 또 내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길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쫓고 살아왔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왔다면 세상을 쫓았던 것이요, 세상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쓴 열매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왔다면 주님을 쫓았던 것이요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을 풍성케 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살리는 좋은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가 내가 걸어왔던 삶의 길과 그리고 모든 그 주님을 쫓았던 그 하루하루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러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그저 말로 이 땅에 주저앉아 주님 주님이라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의 무게를 따라 살아낸 사람, 그 삶을 살아내어서 그 삶의 결과와 길이 일치하여 여러분 그 말이 무거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예언과 놀라운 일을 한다 해도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자신께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손 잡아주신 사람만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 잡지 않고 이 땅에 머물며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그의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 주님만 의지하고 하루 한 걸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삶만이 무겁습니다. 이 사람의 길만이 그 존재와 길과 말이 일치하는 정직하고 바른 열매를 맺을 것이요 이 사람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길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길에 지금 이제까지 걸어온 삶의 길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 손잡고 이 인생의 아리랑 고개를 함께 넘어왔노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지식도 아니고 또 형이상학도 아니고 그리고 철학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계관도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의 길이요 순종의 열매요 바로 내 자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이룬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주식 투자를 잘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고, 아파트 투기를 잘해서 몇 채를 남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성경 전체를 암기하고 손만 대면 성경이 줄줄 나오는 사람도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갖는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뛰어난 헛됨 없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주님 앞에 바보같이 그 말씀 우직하게 듣고 그저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둑한 길을 걸으며 부모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얘야, 밤길에 이런 거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때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는 얘야,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하고 말씀하셨던 기억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십니다. 얘야,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이렇게 해야 한단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단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우리 어렸을 적에 어땠습니까? 나도 다 안다고, 나도 다 컸다고, 나도 조심한다고 늘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늘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죠. 사실은 내가 듣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말대로 행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로 부모보다 더 뛰어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지혜, 솔로몬보다 더 나은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많을수록, 그리고 인생의 자기의 방법과 수단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질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요, 또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리끼는 저 십자가, 그러나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과 능력과 부활이 숨겨져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방법을 묻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처음과 끝의 과정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죽음과 죄의 열매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길이요, 주님의 말씀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실 죽음의 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중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니 여러분, 이제 정말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내 지혜가 내 삶에 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우리는 한두 번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그 어떤 방법과 지혜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결국 나의 삶에 유익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으로는 풍요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갈급하고 목말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만난 감격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그 벅찬 은혜의 감격 속에, 그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단해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단히 세워가기를,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방법을 묻고 그리고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소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하루하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향한 도전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세상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성도를, 그리고 여러분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주님의 주신 길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세상은 여러분이 똑같은, 자신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분투할 것입니다. 세상의 치열한 도전, 날마다 그 도전을 받으며 여러분은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너만 의인이냐? 아니, 너는 죄인이다 라는 세상의 도전 앞에 여러분은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리어 우리는 수도원이나 기도원이 도망쳐 여러분 숨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심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의 능력에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채워지고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로 견고하게 세워진 하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적절한 말씀을 받은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된 것에 그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받았으니 새해에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 받은 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묻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1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을 바라던 여러분은 기적처럼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던 여러분이 이제 하늘의 기적을 함께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증거가 되어 있을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먹이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비바람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요, 세상의 자아를 빼앗기고 욕심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진리의 사람이 되어 계실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던 내가 그러나 도리어 하늘의 용사가 되어 계실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성도가 되고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의 삶의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요, 여러분은 그 안내 지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며 행하며 주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사랑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